저희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같이 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는 떡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저희가 예배 가운데 받아야 돼요. 저희가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를 떠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싸우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말씀을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과식을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예배는 예수의 보혈로 덮임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이 여러분 머리 위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는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 안에 선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입고 나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 드로아에서 있었죠. 유두고의 사건이. 드로아에서 유두고의 사건이 있었고, 오늘은 밀레도에서 밀레도로 옵니다. 이 밀레도에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약 50km가 떨어져 있어요. 50km라고 하면 보통 3일길입니다. 3일길. 3일길을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요.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근데 장로들이 3일길을 걸어서 흔쾌히 와요. 와서 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지금 3년간 에베소 교인들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어요. 당연히 당신들은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당신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게요, 그냥 단순히 당신 집에 수저가 몇 개 있고 그릇이 몇 개 있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깊숙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사람과 교제를 대충 나눠서 저 사람 알아.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깊은 영적 교류를 나눠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가 지금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관계냐?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이 바울은요, 아데미 신전이 있던 에베소였어요.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던 곳이에요. 에베소 온갖 우상들의 집결지였어요.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같이 전쟁을 했던 곳이에요. 전투를 벌였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겪었던 전우라는 거예요. 그 전우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잘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 사이에서도요, 그런 전투와 전쟁 속에서 겪는 그 전우회가 있길 소망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돼요, 같이. 왜요? 우린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한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전쟁을 치는 존재들입니다. 전쟁을 칠 때 내 목숨, 여러분의 목숨이 제 목숨인 거예요. 그런 관계, 그런 알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날 알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 당신들 잘 알지. 그래서 19절에 세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겸손을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겸손으로 섬기지 않았냐. 여러분, 이렇게 겸손과 저희가 혼동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한국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을 갔어요. 집이 너무 좋아요. 참 좋은 집에서 참 잘 사시네요. 이렇게 집이 좋네요. 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나 다 뭐 이런 집에 살잖아요.
아, 자녀가 참 좋은 대학도 잘 나오고 형통케 돼서 좋은 직장도 잘 잡으셨네. 참 좋으시겠어요. 아이, 뭘요. 우리 아들보다 좋은 대학도 많고 좋은 직장도 많은데요, 뭐.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이걸 겸손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교육을 잘 받았든지 예의가 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겸손은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저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다 보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곧 인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물이에요.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시편 86편, 84편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난대요. 그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요. 그런데 뒤에 오는 자들이 이 눈물을 흘리는 자로 인해서 샘이 생기고 그 샘에서 휴식을 얻는데요. 내가 여러분들이 먼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가요. 그 지나간 자리에 눈물로 인해서 샘물이 생겨요. 뒤에 오는 자는 그 샘물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 샘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비로 복을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름비로 채워주신대요. 시편 126편에도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잖아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형제, 제 가족들, 주님과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가족이 제일 어렵습니다. 네가 뭘?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나 안 믿어. 그러나 저희가 변화되고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때 우리 가족들 변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눈물, 우리가 떨어뜨리는 이 눈물 한 방울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흘린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세요. 우리의 눈물로 흘리는 기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는 시험을 참는다고 해요. 그런데요, 시험을 참는데, 보세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는답니다. 여기서 간계라는 단어가요, 딱 4번 쓰여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딱 4번. 그것도 언제 쓰이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간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줄 때, 딱 그때 똑같이 4번 쓰여요. 그런데 간계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올가미를 놓는 거 있죠? 올가미, 덫 같은 걸 놓고 빠지게끔 함정을 파놓는 거. 그리고 나서 숨어서 이렇게 보는 거. 그게 간계예요. 숨어서 기다리다. 올가미를 놓던지 덫을 놓던지 함정을 파놓고 숨어서 빠지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그게 간계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간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덫을 놓고 함정을 놓고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올가미에 탁 빠졌어요. 함정에 빠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잘못한 게 없는데 그들의 올가미에 덫에 걸린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억울한 것을 참고 인내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주를 섬긴 것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함정에 빠진 일,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야. 그런데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요, 둘료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료. 이 둘료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둘로스예요. 둘로스. 여기 104번에 가면 둘로스 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둘로스가 종이에요. 노예. 그래서 노예, 종에서부터 파생된 단어가 둘료, 섬기다. 노예로서,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노예나 종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당해야 돼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면 노예나 종은요, 그냥 당하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인이 해결해 줄 때까지. 주인이 알기 때문에 알고 얘는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것을 알고 주인이 와서 해결해 줄 때까지 노예는 종은요 억울하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관계에 빠졌어요. 함정에 빠졌어요. 고난과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눈물로 기다리고 지금 그렇게 주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겸손한 자는 모든 일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임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유익한 것이래요. 유익한 것. 뭐겠어요? 유익한 것이? 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겠죠. 그런데 이 유익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겐 유익해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에게도 그 말씀이 유익할까요? 아니요.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그들은 쓴소리로 들려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기쁘게 받겠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예요. 나한테 죄인이래. 같이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죠. 너 나가. 이랬어요. 너 나가. 난 안 가. 그랬던 존재였어요. 너무 듣기 싫었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쓴 소리로 들려요. 듣기 싫은 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저희에겐 그게 유익하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봐라. 그래서 계속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어.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택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몰라요. 눈물의 선지자였죠. 가라.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유익한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치욕거리가 모욕거리로 저희가 전락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해야 돼요.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유익한 것을. 그 유익한 것을 세상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시길 바라요. 그 유익한 것을 선포한 게 그 내용이 21절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나눌 때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회개가 있습니다. 침례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어느 게 최고 먼저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침례가 있고 회개가 있어요. 이 중에 어느 게 최고 우선이 돼야 돼요? 네, 회개입니까? 믿음이세요? 지난번에 똑같이 대답하셨어. 지난번에 똑같이 했어.
뭐가 제일 먼저 시작돼야 돼요? 네, 회개예요, 회개.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똑같이 설명할 거예요, 똑같이. 기억나실 겁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체가. 당신 회개하면 회개하겠어요? 죽어 있는데. 시체예요. 시체한테 가서 당신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회개. 빨리 일어나. 깨어나요? 못 깨어나요. 그럼 이 사람이 살아나려면 인공호흡을 해야 돼요. 입에다 대고 불어넣어줘야 돼요. 살아날 수 있게. 불어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잖아요. 뭐를? 생기를, 영을. 영은 곧 어떻게 임해요? 말씀으로 임해요. 그래서 말씀이 이 사람한테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저희가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만 해요. 그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인공호흡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잖아요.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를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의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들음에서 시작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회개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요? 그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넣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책하다라는 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며 경계하며 훈계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해다, 위로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알았을 때 우리는 애통함이 터져나온다고 그랬죠. 아, 나는 이 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터져나오는 게 애통함이에요. 그때 성령의 위로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느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답니다.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는 곳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아가야 지역, 마케도냐,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대표자들이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교를 보고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두 번째 연보를 전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로마로 가기 위한 거예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의 매인자는요,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재물일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겁니다. 내 호흡을 포함한 내 자아, 내 인격, 내 지정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할 때 그랬잖아요.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다라는 단어는 나를 포함한 내 인격 전체를 다 팔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곧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는 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 인격,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명을 위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고 합니다. 보세요. 22절에 무슨 일을 당할지 자긴 모른대요. 내 앞길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각 성에서 내게 성령들이 증언을 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해. 환란이 임해. 죽을 수도 있어. 갈 거야? 사도 바울은 기도했겠죠. 24절에 고백을 해요. 내 달려갈 길,
내 앞으로의 내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도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내가 두 번 다시는 당신을 못 봐. 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하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를 하세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해 뜨면 십자가에 달리셔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상처 하나 나면 얼마나 아파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금 박아쳐야 돼요. 채찍질을 맞으셔야 돼요.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요. 십자가가 못 박히는 그 고통을 아십니다. 당장 해가 뜨면 당하셔야 되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나는 가야 돼. 사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창세기 8장 20절 보면요. 노아의 홍수가 있고 물이 다 빠집니다.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때 정결한 짐승이 제물로 취하여집니다. 그 노아의 방주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도 함께 들어갔어요. 부정한 짐승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물이 다 빠지고 구원을 받고 나왔더니 정결한 짐승들이 죽음을 당해요. 이 정결한 짐승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된 자들인데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부정한 자들, 정결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정결한 자들이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있는 자들이 저희를 보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참이시구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자아가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 형제가 사는 길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죽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메인자는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게요, 무슨 의미냐면, 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 그러한 경외하지 않는 거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냥. 무서워. 이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메인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대요. 그 말씀은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나는 죽을 정도로, 목숨을 다할 정도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합니다. 나는 죽을 정도로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못 받은 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저들이 복음을 못 받고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들이 결국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죽을 만큼 다 했어요, 주님. 여러분 이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자기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의 행위가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숨을 다할 만큼 다해서 저 영혼을 내가 정말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니? 그러지 않았니?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것만큼 심판을 하신대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보겠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까 그 두려움의 반대말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심판날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 담대함으로 나가시길 원하신다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곧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가셔서 선포하시기 바라요. 삶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 보시기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 사랑을 보여드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정말로 에베소 교회에 임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임하고요. 율법주의자들이 임해요. 와요.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든지 현재도 그래요. 많은 교회들 안에 사나운 이리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나운 이리의 특징이 뭐래요? 지금 29절에?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이리가 사자와 늑대처럼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에. 아주 선한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구별하냐? 아끼지 아니한대요. 무엇을요? 무엇을 아끼지 아니해요? 양떼. 양떼는 곧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나운 이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나운 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자, 교회를 깨고자 하는 자, 교회를 욕하는 자, 사나운 이리가 된대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는요, 절대 나쁜 말 하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는 곧 예수님이세요. 교회를 욕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깨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지금 이 교회를요,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향력,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온전히 말씀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끌어가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워요, 든든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길 원해요. 그러나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교만해지시면 안 돼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되겠지. 나 없으면 안 돌아가겠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이끌어가세요.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우리 안에 교만함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조금 다시 마시고. 오직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의 매인자는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요. 우리의 앞날을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맡겨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기 위해서는 사랑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삶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의 매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재하여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능력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경험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지식을 따라 살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성령에 매여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길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